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와 사뭇 다른 분위기지만 저는 바로 적응이 됩니다. 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이 우상을 숭배한 모든 백성을 죽이시겠다. 모세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뜻을 돌이키세요. 모세의 중보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제 들으셔서 아시듯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그래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니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 건데 근데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행을 철회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불같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셨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야, 내가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둘게.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지금이 유일해요. 전무후무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짐 싸들고 진영 밖으로 나가죠. 금송아지로 더럽혀진 진영에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거기에 안 있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몸부림치면서 이제 여기 안 계시면 하나님 내가 저기서라도 그러면서 짐 싸들고 나간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때라도 써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진영 밖에 나아가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먼저 모세가요, 하나님께 항변해요.
12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나님 좀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보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선 이제 와서 나더러 힘센 천사 하나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세가 항변하기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2가지를 근거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나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체세요. 주인이세요. 이제 와서 힘센 천사 하나 보내시겠다 하시는데 저는 그게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러셨죠? 저더러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정말로 제가 당신께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 인도하실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러면서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5절에는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젠 아예 대놓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에 가지 말게 해달라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안 가실 거면 다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물러설 곳 없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 뭘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느니 차라리 실패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태도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와 정반대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동기가 뭐였죠? 누가 하나님이든 누가 우리를 인도하든 상관없다. 그저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이 말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고백하기를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요, 다른 것일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궁극적인 골, 우리가 왜 구원받아 어디를 향해 가는가? 여러분, 이건요, 다른 곳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가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나 성취나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들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세는 정답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과 다른 독특함은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의 명백한 증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거면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증거가 아니라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증거가 아니라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성공일까요? 우리의 규모일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언하나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증언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배자들도 기도 많이 해도 실패하고 넘어지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반면에요,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외형적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보세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이 아니라 그저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감정이나 느낌, 판단이 아닌 그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올곧은 믿음과 확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능력이 임하고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증거들을 구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평가하려 들어요.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할진데 세상의 그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건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쳐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믿으면, 확신이 있으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돼요. 내가 증거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증인이 되는 거고 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세상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 자신이 이 세상 앞에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외적인 증거들이 없나요? 너무 많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알잖아. 너희들 경험했잖아. 너희들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가 40년 동안 먹었고,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에 대한, 당신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들을 열거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아직도 뭐가 부족하니? 여러분, 증거는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쳐요.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을 뿐인 거죠.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앞에,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큰 범죄 앞에 모세가 궁극적으로 다시금 구하는 한 가지가 뭔가? 18절 말씀을 보시죠. 눈으로 한번 보셔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가요,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의 장막을 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넘어 더 큰 영광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 그 믿음의 최종, 그 하나님에 대한 큰 영광을 나에게 경험시켜달라고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보다 더 큰 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은사와 선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것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가장 좋은 것 구해. 그러면서 뭐 구하라고요? 하나님이신 성령을 구해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끊임없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이에요. 신의 산에 올라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고요, 율법과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구름 가운데 번개가 치고요, 땅이 요동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더 큰 영광을 구할 수가 있나 싶을 만큼.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있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범죄한 것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무한한 갭 속에, 그 무한한 차이 속에 모세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실까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도 없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런 갈망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모세가 진영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이 생각과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심각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얼마나 갈망하며 사모할 줄 아는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진짜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원리예요. 있는 자, 받아본 자가 더 받아 누리고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원하는가, 간절히 원하는가,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더 갈망하는, 주시면 주실수록 더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사모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만 기억을 하시죠? 모세가 뭘 기도하나요? 하나님을 기도해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요, 이 하나님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기도대로 응답을 하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보여줄게. 나의 선함을 맛보여 줄게. 하나님 자신을 다시금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데,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그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대답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얼핏 그냥 들으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 니들이 은혜 받을 만해야, 니들이 긍휼히 여길 만해야 내가 그거 하지. 이런 대답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요, 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맛본 것은 그야말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세요.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선하신 하나님, 그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이제 모세는 할 말 다 했어요. 최종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종착지가 여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순복하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의지가 항복하고요. 이 지점에서 내 생각과 판단이 내려놔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앞에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여러분 기도에서 경험되어지고, 여기서 내 의지와 여기서 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부서져야 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과 속성들을 계시하여 주신 뭘 가지고 있나요?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읽고 보고 알아, 깨달아. 거기서부터 뭘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환희와 기쁨과 영예와 찬사와 환호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게 오늘 모세의 기도예요. 이게 돌파가 돼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그럼에도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라고, 내가 너를 지나가는데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놓을 거라고, 그래서 네가 내 등만 볼 거라고. 여러분, 여기까지요. 모세가, 여러분 이 땅에서 모세가 누렸던 영광도 여기까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다함 없는 영원함은 봐도 끝이 없고 알아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요,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시며 사귀기를 원하시며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맛보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요,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결국에는요,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 한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얘들아,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는 말씀을 이 성막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은혜 베풀 자, 긍휼히 여길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이 범죄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들인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 베풀 자, 그들을 은혜 베풀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길 자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할 때 혹여라도 은혜 받지 못할 자들,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할 자들도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우리의 중보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엎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한 번 더 말씀하시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찬란하게 드러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으로 생명으로 이 일을 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 대신, 전부 대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는, 오직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